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진행을 맡은 전임훈 목사입니다. 앞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두 번에 걸쳐서 CTS 목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초대석에서는 목포 서남권의 크리스찬들의 간증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백만인 구령운동본부 본부장이시고 예수사랑 침례교회를 시무하시는 이성진 목사님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두 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목포 예수사랑 침례교회를 섬기는 이성진 목사입니다. 네. 또 CTS 로뎀나무에서 지난 7년 동안 또 방송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사모님도 극동방송 이렇게 섬기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모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성진 목사님의 돕는 배필 김정희 사모입니다. 저는 현재 극동방송에서 주일날 오후 2시에 찬양이 있는 마을로 섬기고 있고요. 극동방송은 약 8년 정도 방송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찬양 있는 마을의 목소리의 주인공이시구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 백만인 구령 운동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데 예. 어떤 운동입니까? 예, 백만인 구령 운동은요, 저희 그 성서 침례교에서 친교회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즉 2020년까지 100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점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로 단지 데려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결신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복음 전도하자는 그 운동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서 침례 교단의 그 운동본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이 운동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작년에는 목사님들의 어떤 전도에 대한 강한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목사님들을 또 모시고 세미나와 또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동기부여를 강하게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구령자 훈련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쇄를 해서 개교에서 목사님들이 전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 보통 할 때 뭐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8주 동안 전도 훈련을 해서 성도들이 전도에 지금 체질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사명을 잘 실천하시도록 돕고자 이 전도 훈련 교재를 저희들이 또 인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령 그러면 영혼을 구원한다 그 말인데 이제 전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한 전도 운동이 아니라 전도자를 훈련해서 또 전도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운동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열매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예수사랑 침례교회가 한때 목포에서 굉장히 그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고 또 전국의 그 제자 훈련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예. 또 중간에 어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임해 오셨는데 교회 소개 내지는 이번 기회에 자랑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33년의 짧은 역사지만 네. 이제 목사님도 목포에 오래 계셔서 잘 이해하시고요. 굉장히 제자 훈련으로 전임 노양호 목사님께서 큰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상당히 거의 1000여 명의 오래전에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제자 훈련 사역과 철학으로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죠. 그러나 교회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저희들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다시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또 지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작년에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조세핀 킴 교수님 모셔서 지역 사회를 위한 그 교육 세미나를 했고 또 그 전에는 교육 세미나 이시원 시원스쿨 원장이신 이시원
그분을 초청해서 또 세미나를 지역사회를 해서 영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를 해서 그런 교육 세미나를 꾸준하게 저희들 할 계획이 있고 또 청소년과 청년들의 또 선교여행을 해마다 가는 또 그런 저희들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청년들에 대해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성탄 때는 저희들이 성탄절에 특별 헌금을 마련해서 지역의 그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그 선물을 내복이나 그런 선물을 해드리고 식사 대접하면서 지금 지역 사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내적으로는 굉장히 저희들 사랑이 좀 풍성하다. 또 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저는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교회 소개하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아주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 교회 이야기 그동안 해봤는데 이제 목사님 가정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제 듣자 하니까 목사님께서 사형제고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사형제가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5부자가 3부자도 아니고 2부자도 아니고 5부자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가정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 가정은요 여기 오래전에 얼마 전에 저희 국민일보에 저희 그 가정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5부자 모두 목사 뿌리 깊은 신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그 사형제가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가 되고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가정을 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88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그 암으로 말기암으로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한 달 정도 이상 못 사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담낭암인데 이게 다 퍼져가지고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그 다 퍼졌던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당시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것을 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믿음이 제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사형제가 다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이렇게 아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다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꿈이 4명을 다 유학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갔고 또 저희 형님하고 제 동생 또 막내 동생까지 어려운 가운데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 부모님들의 기도보다 더 진실한 기도는 없거든요. 또 사실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사의 대를 잇는 것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죠. 저도 제 아들이 목사고 또 미국에 유학가 있는데 도대체 아버님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사형제가 다 다른 길은 생각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아버님에게서 특별히 배울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머님은 기도로서 저희를 키우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님은 늘 교회에서 철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눈물로서 저희들 키우신 그 기억이 제가 남고, 저희 아버님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그냥 진실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그 아버님에 대한 존경, 또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떤 쓴뿌리가 없이 정말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은 정직하시고 또 진실되시고 정말 저에게 존경하는 귀한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진정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려도 아버님의 그 진실한 신앙은 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만요. 정말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신앙보다도 본인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구체적으로 언제 영접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언제 확신을 갖게 되셨는지.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듣고 네. 어떤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제 삶에는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또 세상에 탈선하다가 뭐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경우는 없었고 어릴 때부터 좀 복음을 들어왔고 말씀을 들어오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했고요. 네. 그 이후부터 신실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 길을 오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또 저렇게 아름다우신 사모님을 만나는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사모님 만나게 됐습니까? 예, 전 제 삶에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저는 제 아내를 만난 후에 제 인생이 굉장히 더 행복해졌습니다. 네. 제 아내를 만나고부터 제가 사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매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냥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만나게 된 건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같은 기독학생 연합회에서 네. 서클에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됐고요. 제 아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대학에서도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고 제가 특별히 이제 제 아내와 교제하게 된 건 친구들이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제 동기들이 저기 김정희 자매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아내에게 좀 다가가기도 하고 또 프로포즈를 하게 됐는데 재밌는 이야기는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절망하게 됐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더하시라. 그 말씀이 또 제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그래서 제가 캠퍼스 생활에서도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좀 전하기로 제가 결단하고 매일마다 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제가 그 당시 김정희 자매죠. 찾아가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랑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오케이를 해주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데이트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당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예. 그러면 사모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처음에 왜 거절하셨어요?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 것이요. 네. 처음에 저 뭐 데이트를 하자 사귀어보자 이게 아니라 정의자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들만 있는 집이라 그럴 네, 수밖에 없어요. 예. 여자를 몰라. 본인이 가장 아끼는 영어 성경책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는 영어 성경책인데 그거 형님한테도 빌려준 적도 없고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책인데 자매한테 주고 싶다고 하면서 저와 결혼해 주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평소에 이제 존경하고 제가 참 사모하는 좋은 형제였어요. 늘 하나님께서 참 동행하시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형제는 참 남주긴 아깝고 내가 갖기엔 아직 준비는 안 돼 있고 뭐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이제 형제님이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는 있었는데 결혼하자는 말에는 제가 뭐 감당이 안 됐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준비가 안 돼 있다 했는데 보름 정도 후에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보통 실혼을 당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이 형제님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저 형제라면 참 하나님도 아까워하시겠다. 제가 포기하면 평생 후회하겠다. 그냥 평생 저 형제의 정도라면 돕는 배필로 제가 살아도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수락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네,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사전 작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작업이 없이 그냥 결혼해줘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속으로는 내심 굉장히 기뻤겠어요. 저희 가정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또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제가 또 그 가운데 시집 잘 왔네. 네.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이어서 그 부딪혀야 될 난관을 생각하니까 제가 참 극복할 자신도 없고 부모님을 설득할 용기도 없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실은.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 같아요. 원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 충청남도 아산이에요. 충청남도가 또 양반들. 네. 그렇죠. 네. 좀 고지식하고. 네. 그러니까 하마터면 결혼을 못할 건데. 목사님 그 외모를 보면은 새님같이, 예, 처녀같이 그리고 얌전한 얼굴인데 ROTC 출신이라고 그래요? 예. ROTC 장교 출신이라고. 예. 그 군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예, 제가 ROTC 30기 출신입니다. 네. ROTC는 몇 기 그러면 다 알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수가 지금 서열이 되게 위계 질서가 강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대장들이 5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압니다. 예. 제가 ROTC 하게 된 배경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2학년 때 그 마감하기 전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ROTC 선배님이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권유를 하세요. 그러면서 월급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래서 저는 뭐 그 ROTC나 잘 몰랐는데, 그러면 내가 유학 갈 때, 신학 공부할 때, 유학할 때 유학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ROTC 지원했고, 합격이 돼서, 군 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기갑부대를 가게 됐는데, 3개월 정도 하다가 전속부관을 하게 됐어요. 전속부관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 그 기갑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군들과 같이 훈련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여단장님 모시면서 또 미군들과 같이 또 통역도 하고 하면서 좀 좋은 시간 가지게 되고 또 ROTC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 전속부관 하다 보니까 영관급 장교들과 같이 저희들 업무 활동을 하면서 또 장군으로부터 배우는 리더십, 또 어떤 강인한 어떤 리더십, 어떤 그 FM적인 정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관사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동두천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AFK, 미국 그 뉴스와 방송을 듣고 녹음하면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하게 돼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토플을 공부해가지고 제대하고 바로 미국에 이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장교 출신들을 보니까 대한민국 장교라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검증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빤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간다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사, 몇 분에서 몇 분까지 이동. 완전히 작전처럼 그렇게 하고 또 저를 예를 들어서 신방을 제가 가게 됐을 때는 절대로 먼저 집안에서 기다린 법이 없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제가 또 집으로 갈 때 배웅할 때에도 밖에까지 나와서 차문 다 열어주고 정말로 장교는 검증된 반듯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도 그 생활을 통해서 리더십을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그래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안 했는데요. 제가 부목사였으면 굉장히 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군님을 모시다 보니까 차태문 문 열어드리고 문 닫아드리고 거기에 또 격례하고 또 모든 일정들을 짜고 어떤 그 비서 역할을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훈련을 받았고 또 주님 섬김에 있어서 어떤 FM적인 어떤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좀 강한 정신도 또 거기서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이 있어서 군대를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주셨고 거기서 이제 토플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시잖아요. 미국으로 가셔서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침례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유학을 갈 때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유학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제가 좀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침례교가 좀 규모가 작지만 미국에는 굉장히 침례교가 많고 큰 교회가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데가 미국에서 최고 큰 교회가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 지금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 비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셔서 미국에 한 2, 3만 명 되는 이제 큰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그분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 신학교에서 하일스 앤더슨 신학교라고 굉장히 그 구령이 강하고 굉장히 그 열정적인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또 테네시 템플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또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또 뭐 누구나 다 유학 가서는 풍족하지 못하니까 예. 또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유학하시면서 있었던 애환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로 또 그 미국에 계신 아는 집사님께서 저희들 또 자금도 보내주신 부분도 있어서 하나님 은혜고요. 또 저희들이 뭐 부유함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렴한 집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밑에 집에서 담배를 피면 그 담배가 위로 이렇게 우리 집까지 막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한번 아기를 난 적이 있었는데 밑에 가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하고. 그러니까는 그 담배 냄새가 안 나는 방으로 막 옮기고 막 그런 좀 추억이 있고 또 IMF가 나서 어려울 때 저희들이 그 하우스 클리닝 저희 아내와 제가 같이 가서 그 집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집 청소를 해주면서 같이 애기 데리고 가면서 그런 청소할 때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수입을 주신 게 감사했고 또 한 번은 청소하다가 그 뭐 전등을 깨트려 가지고 굉장히 막 당황스러워 한 적도 있었고 또 CBMC라고 미국의 CBMC 건물이 신학교 옆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파트타임으로 또 청소하는 일을 저희가 또 하면서 우리 학비를 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또 CBMC에서 청소하면서 또 뭐 카페트를 예, 예. 지금 기억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청소하러 갔는데 저한테 인수인계를 잘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카페트 청소기를 주고 이거 한번 쭉 돌리면 된다고 해가지고 처음이니까 그냥 그걸 쭉 돌렸는데 그 한 3층까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지하가 있고 3층까지 있었는데 그 미국 건물은 다 카페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복도와 그 안에 그래서 다 해고 났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카페트의 그 고무 파킹이 청소기 고무 파킹이 잘못 깨어 있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자국이 다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생기는지 모르고 저는 계속 그 카페트 청소를 했고 나중에 보니까 카페트를 청소한 것이 다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CBMC는 또 거금을 들여가고 다시 그 청소 그 자국을 없애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 않고 이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 썩어 없어질 카페트보다 당신이 지금 내가 더 소중하다.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에 제가 좀 감동을 받았고 또 그분이 한 번은 그렇게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의 사무실에다가 봉투를 내서 제 이름을 써놓고 태그를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 200불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의 IMF가 어려운 걸 아시고 본인이 이렇게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인데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로 헌신해 주신 것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꼭 그 위기만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음성도 주시고 예. 도움도 주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카펫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다. 예, 그 말이 가슴에 와닿네요. 예. 그분도 아마 크리스찬이었어요. 예, 거기가 CBMC가 크리스찬들을 기독 실업인의 그 본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다 크리스찬들이었고요. 그분들이 사랑을 그냥 말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뭐 그 다음날 이제 뭐 저보고 다시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는데도 거기 용서해주고 또 사랑을 실천해주는 그런 모습에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카펫이 꽤 값이 나가는 것이었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 본부였기 때문에. 목사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팔아야 될 뻔해요. 근데 네. 참, 제가 그 말씀에 제일로 가슴에 와닿아요.
카펫보다 사람이다. 예. 카펫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이다. 예. 아마 목사님께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안아주시고 예. 카펫보다 사람이다고 말해주고 예. 그것이 목사님 죽을 때까지 아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목회에도 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카펫보다 사람이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사람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서 사람을 너무 업신여기고 예. 또 쉽게 죽고 자살하고 그런데 카펫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랜 그 미국 목회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셨고 또 우리가 같은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은 또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예. 목포의 문화는 또 목포스러움이 있거든요. 예. 제가 목포에 처음 오니까 먼저 와 계셨던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예. 저보고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 오셨어요. 목포가요 2번 옵니다. 처음에는 오기 싫어서 울고요. 다음에는 가기 싫어서 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한 23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어디 가기 싫어요.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목사님께서도 이제 사모님도 이쪽이 고향이 아니시고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또 미국에서 적응하셨고 그렇게 하시다가 목포에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예. 예수사랑 침례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많았죠. 뻔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포에 오게 된 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젊어서 왔네. 32살에 담임 목사로 올 때 한국에서는 사역 경험이 없었고 물론 아버님 목회에서 제가 학생 시절에 보고 배웠지만은 그때 왔을 때 저런 생각하기를 제가 또 열정, 순수성과 열정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같지 않고 또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어떤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군 생활을 ROTC로 FM으로 했기 때문에 좀 제 마인드하고 어떤 목포의 정서나 교회의 정서하고 합치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는 오직 복음 이제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어떤 뭐 대인 관계도 부족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제가 목포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상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상처가 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뭐 ROTC하고 미국 유학을 가서 이제 목포에 왔을 때는 상처가 뭐지? 그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상처도 받고 또 상처도 안고 하면서 상처가 무엇인가 이제 그를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30대에 굉장히 제가 성숙하고 연단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련을 저도 통과하면서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이제 목회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가슴으로 품고 또 기다릴 수 있고 좀 연약한 부분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남부럽지 않게 어떤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난을 많이 겪었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저는 뭐 3일이라도 제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지금은 웃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 경험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등에서 진땀이 나지요. 런닝샷스가 노래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은 사모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시나. 오지간. 네,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때는 그런 상황들이 저희가 어떤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람 탓을 했었어요. 너무 육신적인 것은 아닌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들을 연단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기 위한 저희들이 부족함 때문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을 성숙시켜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지 훈련 학교. 그때 저를 위로하시는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 과외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고, 지나고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한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한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목자인 만큼 정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 안에 정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랬었던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고난을 겪고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하고 나서 한 형제님이 전도를 해오셨어요. 오랜 동안 이렇게 어려움 후에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 전도가 되어 오고 하면 그게 그냥 너무 당연했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어려움 겪고 나서는 한 영혼이 오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하고 저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미성숙, 또 우리 목사님이, 저희들이 너무 어리고 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죠. 또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잘 아시는 아버님께서 또 어머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또 쓰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목회 철학이나 이제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것이 어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고요. 특별히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질문 어떤 연장선인데 어떤 목포를 떠나기 싫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정말 함께했던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성 또 그런 마음들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생각할 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같이 희생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또 교회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세속화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회자 설문에서도 보니까 그 동성애 낙태를 찬성하는 비율들이 약 10%가 넘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 어떤 목회 철학까지 바뀐다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성을 지켜나가고 또 말씀을 타임없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영혼들을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그것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꿈대로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이 벌써 2013년이에요. 예.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저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ROTC 생활도 굉장히 그 위계 질서가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명령이 강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술이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요가 있고 유혹이 와도 그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전속부관으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막 그런 자리에서 술도 먹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어떤 자기들과 동일시하려고 했지만,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할 수 있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전속부관의 위치로 저를 세우니까 또 그 가운데서 저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릴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유행가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좀 신실하게 섬기려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좋은 아내를 또 만나게 하셨고, 또 유학도 정말 마음의 소원을 이루셔서 또 유학 가게 하시고, 또 미국에서 올 때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부르심이 전 한국이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을 수 있었지만 또 그냥 어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그냥 한국에 왔더니 또 하나님께서 목포로 또 인도하셨고, 또 이 목포에서 정말 섬길 때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지만 또 그걸 견뎠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제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때마다 믿음의 그 보상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예. 하나님이다. 예. 사모님 오늘 이렇게 같이 인터뷰하고 다음 주부터 저랑 같이 크리스찬 초대석 진행을 맡게 되신다고 하는데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칼국수 집에 가서 여기 칼국수 6인분 주세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분이 김종희 사모님 아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CTS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 이건 제가 감당할 몫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고, 목소리만 알려줘도 이렇게 사람들이 알기도 하는데, 또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얼굴이 알려지면 내 삶이 얼마나 불편할까. 불편하지 마세요. 네, 불편할까. 그리고 이게 또 교회에는 덕이 될까, 유익이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실은 굉장히 영광이고, CTS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또 선교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영광인데, 제가 이제 그릇이 너무 작아 보이고 부담스럽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제가 제 마음으로 제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목사님과 이제 함께 잘 섬기려고 지금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없이 네. 맡으셨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네. 그런데 갈등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갈등이 많았어요. 사실은 네. 이 방송 매체에서 완전히 지금 발을 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네. 저도 이게 안 하면 내 신상이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런 네. 상황에서 저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옆에 계시니까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비전이 있으시다면? 예, 근데 비전은 제가 가장 큰 비전은 이제 주님이 맡기신 우리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고요. 또 저희 가장 큰 또 비전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 부르심은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개인 구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에게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전도에 관련된 그 세미나 또 이번 주말에도 이제 전도 세미나 하러 제가 지금 서울에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쓰임 받고 싶고 또 100만 명 구령 사역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그 영향력을 줌에 있어서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책을 앞으로 좀 많이 저술해서 네.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장시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성긴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성긴 목사님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끄시고 연단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요.
특별히 우리 이성진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소중하다. 카펫보다도 사람이 소중하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남고요. 또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순수해야 된다. 그 복음의 순수성, 교회의 순수성,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초대석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나 간증거리가 있으면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이 방송은 인터넷이나 또 앱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TS 목포 방송을 치시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